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합시다. 오늘 천하보다 귀한 것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 그럴 때 늘 말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죠. 정시기도, 무시기도, 24기도라고 말하고 집중기도, 깊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정시기도 하시는 분들 무슨 기도 하십니까?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겁니다. 또 24 기도하는 건 여러분 모든 것 다 살아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깊은 기도, 이 집중 기도한다는 것은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제목 천하보다 귀한 것 찾는 것, 이게 깊은 기도입니다. 보통 그 책을 많이 보는 교수님들 이런 분들 아시겠죠? 요즘 그 시중에 나온 책들 파는 게 거의 다 80%, 90%가 이 3단체가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보면 대충 보니까 볼 게 없어요. 뭐 최선을 다해라 이런 겁니다. 거의 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열심히 뛰어라 이런 거. 그런데 월리엄 오웬이라는 사람이 요즘 책을 하나 썼는데, 책을 좀 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몇 년 전이죠. 힐링 코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말을 썼어요. 뭘 할 거냐가 아니고 무엇을 안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게 뭔 말입니까? 꼭 필요한 걸 안 했다 그 말이요. 열심히 하다가 꼭 필요한 것을 안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목숨 잃으면 뭐 할 것이냐,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공부해서 뭐 대학을 수석 합격했다. 그 다음날 죽으면 뭐 할 겁니까? 다 헛수고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뭐냐? 우리 여러분, 목숨보다 귀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사탄에게서 건져낸 겁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목숨보다 귀한 것 있느냐? 이것보다 없지 않냐?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신 겁니다. 여기는 굉장한 얘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살려고 하면 무조건 하면 안 됩니다. 뭔가 의미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목숨 걸어도 된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생명 걸 이유, 이걸 찾아내야지. 뭐 다짜고짜 아무거나 하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다 보내고 그러면 안 되죠. 뭐 그건 굉장히 후진국에서나 너무 게으르니까 뭐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해라 이러지. 되게 수준 높은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생각 없고 철도 없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반대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말씀하시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어마어마한 메시지죠. 자, 여러분들 누가 말이죠. 여러분 보고 사탄아 이래봐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만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굉장한 어려운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까? 세상 문제가 이만큼 큽니다. 얼마나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죽으셔야만 해결됩니까? 어마어마하게 크죠. 이걸 거부한 유대인이 처참하게 죽는 거 봐요. 그럼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을 죽인 독일인들 어떻습니까? 아주 처참했습니다. 히틀러 자살했고, 그렇죠? 뭐 지금 세계 최강대국 부자 나라 미국은 어떻습니까? 복음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정신병자로 가득 찼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 복음이 어릴 때 안 들어가면 나이 들어서 어려워집니다.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또 우리가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십자가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이게 바로 가치의 발견입니다. 가치 발견. 자, 여러분은 모든 것 다 부인해도 될 만큼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뭐 죽음을 각오하고 갈 만큼 그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 깊은 기도에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집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 많은데 어떡합니까? 이 미션 잡으셔야 돼요. 생명 걸 만한 미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역사 시작됩니다. 만약에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힘들겠죠. 미션 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사람 위해 살까? 이 미션 잡아야 돼요. 자, 정신문제가 온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발견한 겁니다. 자기의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그 병원에서 자기 생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앤 설리반 선생입니다. 헬런 켈러 같은 인물을 만들었고 엄청난 많은 사업을 변화시켰습니다. 자, 잘 발견하라니까요. 아이고 그런 뭐 복지 사업하면 돈 좀 되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가치를 발견하라 이 말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귀중한지 압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자기를 버리셨다니까요. 그만큼 이 사탄이 악한 짓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인간을 건져내는 것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라 이 말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신앙생활하다 조금 시험 드는 일만 있어도 못 참고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사탄이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문제 있다고 해서 흔들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렘넌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렘넌트가 일어나서 어른들 다 살렸습니다. 그렇죠? 언약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아니 힘이 없어도 언약은 바로 잡아야 돼요. 성경에 어디에 세계 움직인 렘넌트가 어른들 도움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어른들 살렸다니까요. 많은 응답받은 중직자들이 교회 가서 막 시험 들고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직자가 오히려 주의 종의 보호자, 동역자, 식준이었습니다. 그렇죠? 성경 자세히 보라니까요. 주의 종들 일으켜 세우기 전에 중직자부터 먼저 일으켜 세웠습니다. 항상 엘리야가 엘리사 세우고 이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하기 전에 오바다라는 인물을 먼저 세웠습니다. 이게 큰 겁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왜 합니까? 오늘 첫 번째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기 싫다고 말했어요. 애굽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렸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부분 애굽에 그냥 남아있자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공짜로 밥 주니까
수준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굶어 죽어도 나가자 이래야 됩니다. 아니 애굽에 그냥 있으면 그 노예살이하면서 밥 주잖아요. 그 왜 나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거기 대표적 인물이 고라라는 인간입니다. 완전 망해버렸죠. 자, 여러분 기도응답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안 좋은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찾아내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것, 이 생명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뭐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말아요. 생명걸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무조건 뭐 아무데나 대고 막 오지랖 넓다는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밥 못 먹습니다. 왜냐? 내가 생명 걸 만한 가치 있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또 들어보겠어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10대입니다. 2명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상황이 안 된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정말 생명걸 가치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좋다는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차이점 보세요. 다윗과 사울 왕 보세요. 이 사울 왕하고 친구들은 하는 짓이 뭔가 하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오래오래 해먹겠느냐,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생기는 거 챙겨 먹고 우리 팀끼리 오래오래 손잡고 누리자. 이것들은 그것만 바라보여. 다윗은 그걸 발견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생명 걸은지 압니까? 14대째 이스라엘 교수피는 블레셋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린 언약궤, 그거 모실 성전 짓겠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어느 정도 응답이 왔냐? 다윗이 죽고 난 뒤에도 응답 왔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내 아비 다윗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오바댜와 많은 신하들이 있습니다만 이 아방 시절 아닙니까? 이 아방이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우상 숭배하는 많은 나라들이 가져온 인기, 거기에 많은 일들, 거기에 그 거짓 선지자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요. 마치 솔로몬 왕하고 같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최고의 지혜로운 왕 솔로몬 왕 알죠? 하나님이 엄청 축복했는데 이걸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했는지 아니까 모든 지구상의 왕들 합친 지혜보다 솔로몬이 더 지혜가 있었어요.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 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걸 모르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보이려고 자기 딸을 솔로몬 왕궁에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딸을 거기다 보낸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당신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온 여자가 왕의 딸들이 1000명이에요. 1000명. 돌아가면서 식사 하루에 한 끼 하는데도 3년 걸립니다. 3년. 그렇잖아요. 솔로몬이 막 들뜬 겁니다. 이 왕궁에 온 여자들이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왕을 보려고 왔는데 왕을 생전에 못 보니까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봐도 3년 걸린다니까. 3년. 너무 심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던 신, 모실 신당을 여기 만들 테니까 좀 섬기도록 해달라. 뭐 이해는 됩니다. 솔로몬 왕이 오케이 한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망조가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모든 그 전 산에다가 우상이 선 겁니다. 하나씩만 해도 벌써 1000개가 섰어요. 그걸 알고 막는 일에 오바다라는 신하가 생을 건 겁니다.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가 보셔야 됩니다. 아니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니까 여러분 같으면 죽는 게 그렇게 소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뭐 죽어도 그냥 죽지, 불에 타 죽고 사자에 물려 죽고 그건 아니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특별하게 쓰셨습니까? 로마 바꾸지 하면 안 되니까 거기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겁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도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237 나라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을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수많은 렘넌트들이 달란트 발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교회 시스템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렘넌트들이 기도해서 서밋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걸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생명권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아야 돼요. 생명권 방법. 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명 걸고 나와서 뭘 만들었습니까? 성막입니다. 성막. 돈도 하나도 없는데 성막 만들려고 했어요. 그것도 사막길 걸어가는데 말이에요. 이 아수르 아람 나라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걸 이유와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곳곳마다 사탄은 우상신전 만들어 사람을 멸망시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만수동 지역에 크게 말하면 남동구 지역에 대표할 만한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 제목부터 바꿔요. 그러니까 봐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전 지을 준비해 놓고 죽었는데 솔로몬이 성전 지으니까 전 세계가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보라니까요. 바벨론의 포로대에 가서 돌아올 때 뭡니까? 아무 힘없는데 성전을 재건해라. 자, 여러분 같으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포로살이에서 돌아오는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 실컷 고생해서 포로로 되어 있다 돌아온 사람들을 보고 성전부터 재건해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빨리 돌아가서 안정 취하고 니네 집도 빨리 만들고 있다가 힘내서 나중에 성전 지어라 이렇게 이럴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전부터 지어라. 이게 영적 싸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언약을 잡았다. 이 렘넌트들이 미래에 살릴 체험을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서밋 운동입니다. 이 아이들이 미래를 보고 달란트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병든 자가 우리 교회 오면 완전히 스스로 기도에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 빡딱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렇죠. 237 나라 사람들, 몽크 사람들이 정말 힘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것들 만들어놔야 됩니다. 한번 좀 연구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생명걸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이걸 몰랐던 겁니다. 아니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걸 몰랐던 거예요. 우린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생명걸 내용이 뭡니까? 이 성막과 성전 세 절개 주역인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딱 담아두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님은 모든 세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할 수 있는 성전 끝입니다. 이걸 체험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성전입니다. 자, 말하자면 마가다락방을 넘어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세계에 살리는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있는 응답,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언약 바로 잡고 있으면 여러분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보셔요. 여러분이 언약 바로 잡고 있으면 사업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학업은 최고로 만들면 됩니다.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237 운동 여러 가지 중에 세 가지를 딱 모토로 걸고 살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불신자 볼 때 모델 되는 단체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볼 때 가장 모델 되는 수준 있는 전도 단체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 세상 끌 수 있는 인턴십 현장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요즘은 어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보다 지방 대학 나온 사람이 더 잘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이 바른 언약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어디서든지 생명 살려내야 돼요. 내가 직장을 갔다
회사를 살릴 만큼 일해야 됩니다. 몸을 아낀다고 하는데 몸 아끼지 말아요. 하다가 죽으면 어쩝니까? 괜찮습니다. 그걸 보고 순교라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내가 일하다가 죽었다, 그건 순교입니다. 그렇죠? 뭐 일은 이상하게 해놓고 월급 받겠다, 그런 직원 되면 안 됩니다. 회사를 살려놓고 월급 받아야지. 그렇잖아요. 정신 딱 차려가지고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은 조금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하기 힘들어요. 여기 하나님의 방법은 좀 이상하다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살려고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살려고 머리 돌리지 마라. 반드시 죽어. 반대로 죽으려고 하면 반드시 산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8장 36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에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얘기한 것 같아요. 살려고 잔머리 돌리는 건 반드시 죽는데 오히려 죽으려고 각오한 사람 다 살아났다. 이게 진리입니다. 나는 일본에 대해서 좀 놀란 게 뭔가 하니까 자꾸 우리는 일본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그건 뭐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일본 아주 신사적이고 양심적이고 사람들이 단합 엄청 잘 됩니다. 우리는 뭐 단합 안 되잖아요. 누구 쪽 잘 되면 그냥 어떻게든지 끌어내리고 망하게 하려고. 외국 나가서 한국 사람끼리 경쟁 붙었다, 쫄딱 망할 때까지 싸워요. 근데 일본 사람들 안 그렇습니다. 도와주고 자기네 나라끼리 자기네 백성끼리 잘 살고 그러는데 그런 건 좀 본받아야 됩니다. 하여간 태평양 정제라는 책을 봤더니 쉽게 말하면 일본이 패하는 겁니다. 미국에게 패합니다. 일본이 마지막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미국 함대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 미국 함대를 공격하는데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길 길이 없어요. 폭탄을 비행기에다 싣고 그 배에 투하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폭탄을 비행기에 싣고 그 함대에 굴뚝으로 투하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이 자살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 아닙니까? 줄을 섰어요. 죽겠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내일 되면 저 죽으러 가는 겁니다. 대장이 딱 보니까 한 명이 옷을 꿰매고 있어요. 야, 어차피 죽을 건데 옷을 왜 입냐? 대장이 물었습니다. 나는 헌옷 입고 갈 건데 이 입는 것은 다른 후배들이 와서 입어야 된다. 그 말하고 옷을 입더래요. 또 한 놈에게 가니까 울고 있더래요. 쟤는 좀 슬픈가 보다. 대장이 물었답니다. 왜 우느냐? 불안하냐? 그러니까 아니다고.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에게 온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 편지 내용이 그 책에 공개되어 있어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거죠. 보통 어머니 같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겁니다. 아들아, 튀어라. 다른 놈이 죽든 말든 너는 튀어라. 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네가 죽으면 되겠냐? 보통 엄마들은 다 그렇게 썼을 거예요. 빨리 튀어서 빠져나와라. 일본 엄마가 쓰는 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당하게 죽으라는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썼어요. 기가 찰 일이죠. 우리 정신력과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힘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우리 가서 복음 전하러 가는 것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겁이 나서 두려워할 겁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죽는 것이다. 네가 죽으려고 하면 그게 반드시 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몸 아프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성령 충만받고 능력 받으면 증인 되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이번 주간 여러분에게 정말 이 응답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언약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걸 이유,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방법을 발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후대와 세계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